반갑습니다. 떡명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건강경을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까 이래 생각하다가 요번에 조금 가벼운 걸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았는데, 그 무비스님이 이제 내신 책이에요. 불교 명구라는 이제 제목의 책인데, 짤막한 그 글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설을 하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읽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설명드릴 것도 없고, 워낙 이제 글도 이제 출중하게 잘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개하면서 읽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내용이 보니까 그 서문부터 읽어드릴게요. 서문도 괜찮더라고요. 이 무비스님 쓰신 글이에요. 여기에 산이 하나 있다. 그것은 불교라는 산이다. 어떤 산이든지 산에 올라가는 길과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불교라는 산에 올라가는 길과 그 방법은 더욱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길과 어떤 방법이 꼭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자기한테 맞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공부하는 그 사람과 맞지 않으면 그게 크게 공부하는 사람이 도움이 못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옳다거나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또 이어갑니다. 불교에는 주옥 같은 명구와 명언들이 수없이 많다. 나는 어릴 때 내가 사는 마을 이웃 사찰에 놀러 갔다가 내 또래의 어린 동자 스님을 만나서 명구 하나를 설명드렸다. 자경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라는 구절이었다. 이 내용이 뭐냐면 3일 수심, 3일 동안에 마음 닦는 것은 1000가지 보물을 가지는 것과 같고, 100년 탐문은 100년 동안 물질을 탐하는 그거는 하루아침 먼지와 같다. 이런 구절이죠. 어리고 순수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리고는 내가 갈 길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혼자 속으로 가만히 결정을 하였다. 그렇게 무비스님은 이 명구를 듣고 출가를 결심하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출가에 있어 그런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기하고 인연된 그런 명구들이 있어요. 저도 있죠. 저는 그 화엄경에 나오는 법성계에 나오는 일념적시 무량겁이라고 하는 그 명구에 훅 가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나는 명구 한 구절의 오솔길을 타고 불교라는 거대한 산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 후 경전을 공부하면서 명구라고 생각되는 것은 닥치는 대로 외우고 기록하고 하면서 불조의 높은 가르침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선 것이다. 알고 보면 실은 해능 스님도 출가하기 전에 나무 상대를 할 때 건강경의 명구 한 절을 우연히 듣고 마음이 일려 천하의 육조가 되어 부처님의 법을 이은 큰 조사가 되었다. 열반경의 설산동자는 명구 한 구절을 얻어듣기 위하여 나찰에게
하나뿐인 몸을 던져 보시하였다. 이러한 애는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무수히 많다. 오랫동안 기록하고 버리고 기록하고 버리고를 반복하다가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건기와 취향이 모두 다르므로 간단한 명구 한 구절을 통해서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혜의 눈을 뜨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섰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번역과 해설을 곁들여서 여러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감동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인연이 될까 하여 세상에 빛을 보이게 되었다. 나는 근년에 병환을 앓으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왔다. 몇 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다. 일일이 이름을 연거하면서 밝힐 수는 없다. 다만 이 책이 나오기까지 그분들과 인연을 함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법무사에서 여천 무비합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2006년에 나온 책이에요. 2006년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장 볼까요? 제목은 진흙에서 피는 연꽃 이런 뜻이고 유마경에 나오는 명구입니다. 높은 언덕이나 육지에는 연꽃이 피어나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에서 이 연꽃은 피어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연꽃은 그렇죠. 아주 습한 그 웅덩이, 그 진흙탕 속에서 연꽃은 피어나죠. 어떻게 해설했을까요? 읽어드릴게요. 꽃으로 불교의 사상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연꽃으로 한다. 연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 몇 가지가 불교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는 높은 언덕이나 잘 다듬어진 화단에서는 피어나지 않는 불교 꽃인 연꽃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꽃은 낮고 더러운 습지에서 잘 자란다. 불교가 가르치는 이상적인 삶은 세상을 벗어난 산중이나 신성 같은 삶이나 귀족이나 부유한 집에 있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또한 연꽃은 낮고 더러운 늪지대에서 피지만 언제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움을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념상정, 처할 처, 오염될 염, 항상 상, 깨끗할 적. 그러니까 오염된 곳에 처하지만 항상 깨끗하다. 이 말이 처념상정이죠. 처념상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불교적 인생이란 출가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속인들의 공유물이란 의미이다. 온갖 인간적인 희노애락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서로서로 온갖 치닥거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꽃피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서장의 저자 대해 스님은 세속의 거사들에게 출세간의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권하면서 이와 같은 유마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다. 이 말씀의 출처가 되는 유마경을 보면 유마거사가 주인공이 되어 엮어가는 스토리가 아주 극적이다. 연꽃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세속에 사는 거사가 출세간에 사는 출가인들의
견해를 모두 뒤엎어 놓고 큰 가르침을 내리는 10대 제자들의 술에는 매우 생동감이 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다. 영꽃과 유마거사. 출세간에는 세존이 계시고 세간에는 유마거사가 있다. 영꽃으로 또 한 분의 세존, 즉 세속의 어른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연꽃은 불교의 어떤 대성 불교의 꽃이라 그럴까요?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 꽃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제 선방에서 참선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깨달음이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연꽃은 그냥 육지죠. 육지 평평한 그런 꽃밭에서 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건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좋죠. 그리고 이제 환경이 경계가 사실은 공부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선방에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 살 때는 경계가 많잖아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아니면 상사나 아니면 직장에 주어진 어떤 과제들을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해야 되죠. 그래서 참 희노애락의 경계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은 또 어떠나요? 배우자와 자녀들 키우면서 거기에 또 수많은 그 경계들이 나타나죠. 그런 경계는 어떻게 보면 좋고 싫음, 기쁨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경계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경계 속에서 경계를 맞이하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이제 돌려서 정신을 차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제 그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마경은 사실 이제 출가 수행자들의 그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마거사는 그냥 사회에서 그냥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모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기업인이죠. 기업인이 이제 그걸 이제 자기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수많은 그 경계 속에서 삶을 헤쳐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가 더 출중한 거죠. 그런 문제들을 다 헤쳐나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힘들고 괴로움을 이겨내야 되고, 그런 경계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공부해 나갈 때 참 향기 나는 연꽃과 같은 그런 밝은 깨달음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요. 이 문구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높은 언덕이나 육지에는 연꽃이 피어나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에서 이 연꽃이 피어난다. 그렇죠. 우리 부부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좋은 경계가, 공부하기 좋은 경계를 바라기보다는, 그죠? 낮고 습한 어떠한 경계든, 그게 역경이든 순경이든 올 때 지금이 공부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이제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딱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반주하는 그렇게 하는데 힘을 이렇게 기르는 그런 쪽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고 해 나가신다면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향기 나는 연꽃 같은 삶을 살기를 이제 바라면서 오늘은 이걸 마치겠습니다.